마스크를 쓴 채 우리가 예배 드린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어제 어떤 부산의 친구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마스크 쓴 모습을 보고 마스크 쓰고는 말할 수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하게 못하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도록 마스크를 다 씌우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앞으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가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 요즘 같은 이 질병의 때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런 뜻한 순간 우리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우리 모두 다 요나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왜곡. 코로나19를 주신 게 혹시 신천지를 때려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왜곡일 수 있습니다. 그들만 복음을 잘못 전하고 죄인입니까? 건강하고 굉장히 부흥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그들처럼 똑같은 이단적인 사상은 말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심적인 위축을 주고 그런 일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만, 히브리 백성들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 예수는 틀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복음을 왜곡한 거죠. 왜곡. 하나님을 거부하든 복음을 왜곡하든 둘 다 잘못된 거고 레리 크랩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심각한 질병 앞에서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최근에 전율 안 하셨습니까? 몸이 떨리는 두려움. 와,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는데도 이렇게 불의가 난무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계신단 말인가?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전율,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전율과 신뢰의 태도가 신앙적인 자세라. 그렇게 이분은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구서 3장 17절 18절이 바로 이런 전율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없는 가운데에도,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이 본문 앞은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고, 뒤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야 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그 위기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하나는 주중에 전화 와서 그분이 힘 표현대로는 다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그러고, 내가 이래가 있어도 이게 목사인가 싶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우리의 팀이 분열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 위기를 넘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자세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두려워 말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 이 말은 우리는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 그 말이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새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마주친다 그 말입니다. 땅만 보고 앞에 있는 바다와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만 말고, 땅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워 죽겠는데, 땅을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힘든 일들 뿐인데 그때 방법은 뭡니까? 위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에게 이 민족을 구할, 이 나라를 구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작전, 그 작전이나 전략이라 할 수도 없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 바라보고 쉬어라.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아우성 그만 쳐라. 내가 싸우겠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아웃시키려고 했던 신천지 아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슬쩍 건드리시니까, 야, 정말 하나님 두려우시구나.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너희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니까? 우리도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빨 악물고 소리치고 소나무 뿌리도 뽑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 신앙 성숙의 출발이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쉰다고 그럴 때 영혼이 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맞이했던 첫날이 바로 쉬는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아담을 짓고 그 다음 첫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출발인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부활주일 연합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방해를 받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동안은 억지로 새벽기도 나왔으나 새벽기도 나올 수 없으니까 집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혹 어떤 때에는 수요 예배 직장 갔다가 허겁지겁 왔지만은 이래는 수요 예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족들과 함께 차분히 시간에 구애 없이 읽을 수 있고, 금요 기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왔지만은 이제는 집에 있으니까 찬송 부르고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또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대한민국 조국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런 뜻도 아니겠나.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사람만이 믿음의 승리가 가능합니다. 모세는 젊은 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다가 코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자. 적어도 이런 마음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자. 내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속상한 일들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내가 그냥 무장하여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운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보십시다. 22절, 출애굽기 14장 22절.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출렁이는 바다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발을 들여 놓았더라.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피할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를 향하여 걸어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영원히 쉰다고 하는 건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한 주간 동안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섬기고 헌신하라. 그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로 나아가는데 홍해는 그대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 역사적인 사건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넘실대는 파도는 모세의 손을 든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발자국으로 육지와 같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바다 속으로 발을 들여 놓았던 이 믿음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 위에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능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저도 한 2주간 동안 어떤 주제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때는 너무 줏대가 없는 것 같아. 한번 결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밀어붙여야지. 제가 옛날에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그러려고 그럽니다. 뭔가 결정해 놓아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건 좀 재고해 보아요. 그럼 재고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목사님 그건 또 이런 거 그럼 또 그거 한번 의논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한번 결정된 일들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이야기하고 할 때 내 가운데 믿는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인도한다. 제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가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고 다 또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결정 안 될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아픔을 지나서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 조국 교회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넘어선 후에 어떻게 할 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러 올 수 없고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결심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새벽 기도에도 앞으로 빠지지 않고 가야 되겠구나. 금요 기도에도 나이가 들었어도 다리를 끌고라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 그때 잘해야 된다. 그때 위기를 넘어선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교만할 만합니다.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야, 모세가 손을 내밀었고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켰는데 밤새, 여러분 이 손 들고 밤새 기도하는 못합니다. 이거 한 10분만 손 들고 있어도 팔이 아파서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밤새 손을 들고 있었더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도 모세가 바로와 싸웠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모세는 내가 다 했다. 아니 90%는 내가 했다. 오늘 이런 홍해를 걷는 것까지 90%는 내 덕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게 복종해라. 이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계속되는 찬송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가 그 여부는 지금처럼 예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고통당할 때 그때보다도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떻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 어떻게 하느냐, 임직자로 선출되고 난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되기 전까지는 돼야 되니까 잘하지. 그러나 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걸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공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14장 31절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는 백성들까지도 이제 칭송하는데 원망하다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무덤 있으면 그 무덤에 숭배할까 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면 모세의 무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겨졌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렸던 모세.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에게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빼앗겨서 그를 칭송하고 그를 대단히 높이는 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여요. 혹시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또 계획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그 성공의 때가 오거든 모세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분이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독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만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25일 대구시의회 회장이 5,700명의 동료 의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의 전사로 분연하게 일어서자.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을 구하자. 일과를 마친 의사들은 선별진료소, 격리병동, 응급실로 달려오라.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근무하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 달려갔습니다. 아마 이분이 신앙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참된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 31절 다시 보세요. 거기서부터 15장 1절까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4가지 나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줄치시고, 보고 난 다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줄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에 줄치고, 그리고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도는 내 공덕과 수고와 성과를 드러내는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자주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렇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실력, 나의 갖고 있는 무기, 내 주장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489 고린도후서 기억했다가 꼭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다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결심했던 그 신앙의 자세를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조국 교회,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